일으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국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대승 안수집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불러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보살펴 주시며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형식적으로 물질만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흔적임을 고백하며 저의 온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욕망과 욕심에 매여 있는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도 있습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고통을 겪으며 실에 빠진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주님,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너무나도 교만하고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때로 얼룩진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시간에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저희의 사랑교회가 복음전도에 힘쓰며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기적의 말씀, 신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성도들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하며 사랑하리라.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을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7쪽에 있습니다.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기억하고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데 오늘이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여러분, 나라 없는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내다가 나라가 독립했을 때의 그 기쁨은 축제죠. 근데 그 땅에 2000년 동안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그게 슬픔의 날입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블레셋 그리고 지금의 가자 지구에 이제 쫓겨가서 조그만 공간에서 살고 있는데 나라 없는 민족 거기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이게 430년 만에 나왔으니까 이게 굉장한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둔 것인데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는 죽어라고 농사져도 다 주인이 가져가는 것이고 자기들 먹을 거 조금 주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진 건 다 자기 거야. 그러니까는 이 기쁨을 상상을 해보세요. 종살이 하다가 소작농을 하다가 자기 땅을 사서 농사를 지어서 그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그 기쁨, 그게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우리가 1월 1일서부터 6월 말까지 감사 편지를 쓰세요 그랬지만 역사적으로는 그 430년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 땅에서 농사지은 열매를 얻은 것이 맥추절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장절보다는 이제 초막절이 더 좋은데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초막에서 생활한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은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기록하는 민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역사가 워낙 짧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2조 500년 역사를 매일 기록했죠.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한 민족, 이스라엘과 우리가 비슷한 데가 많은데, 그래서 역사는 나쁜 역사일수록 잊어버리면 그것은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절기라는 것은, 여러분 절기, 성경에 나오는 절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을 때 그 앞부분에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제7일에 쉬시면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게 하신 건데, 사람이요 쉬지 않고 일하면 과로사로 죽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전후에 경제 활동을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보니까 쉬지 않고 일해서 그 사람들을 이코노믹 애니멀, 경제 동물, 동물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쉬지 않고 일하다가 죽었어요, 일본 사람이. 그것을 일본 말로 과로시라고 그래요. 과로시. 그래서 과로사라는 말은 일본 사람들이 먼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도 과로사로 죽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쿠팡이나 이런 택배 기사들이 너무 과로해 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축복하셨다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절기는 안식일, 근데 사실은 나중에 율법을 주셨을 때는 상번제라는 절기가, 상번제가 뭐예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의 그 yesterday, 과거는 추억이라고 하고 현재는 프레젠트라고 그러는데, 이 프레젠트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상번제를, 우리가 새벽 기도와 저녁 성경 통독이 이게 상번제가 되는 거예요. 절기입니다. 이것도 하루하루가 절기로 지금, 그 다음에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77절, 뭐 초막절이 있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뭐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절기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에 겹치는 절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신년절, 1월 1일 나팔절, 우리로 말하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역사를 잊어버리면 다시 애굽의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을 잊어버리면 다시 일본 사람들의 종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이요 우리나라의 그 노래 중에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금지곡이 된 것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 돌아온다고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금지곡이 됐어요. 근데 총과 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한국을 지배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리면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고, 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잊지 말자 6.25를 포스터하고 방공 뭐 웅변대회도 하고 많이 했는데, 요새는 6.25가 뭔지 모르는 세대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6.25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6.25를 잊어버리고
주의를 잊어버리면 이게 역사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가나안 땅에서 맥추감사, 첫 번째 맥추감사가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본다. 거기 써 있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 10절에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우리가요, 이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 편지는 제가 썼는데 제가 거기 쭉 보면서 빠진 것도 많아요. 지금 지면상. 그래서 쭉 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명한 말을 누가 했어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숨어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곳에 간다고 그랬더니 산으로 계속 한없이 올라가더래. 꼬맹이가 이제 예배 드리는 장소를 인도하는데 남쪽에서 어떤 분이 갔는데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러니까는 산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도대체 얼마나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계속 올라가는데 그 숨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산으로 많이 올라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걸어, 우리로 말하면 등산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예배를 숨어서 몇 명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헤아려 보는데 저도 이제 이것을 쭉 보면서 빠진 게 많더라고요. 아, 이것도 빠졌구나, 저것도 빠졌. 근데 저는 결국은 많은 감사 중에 제일 감사한 것이 새벽기도 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저녁에 성경 통독하는 거 감사하고, 저희 교회는요 모든 예배를 다 드려요. 그리고 봄 대신방 한다 그러니까는 다른 교회에서 깜짝 놀래. 그 봄 대신방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다 감사한 거야. 매일 전도 나가는 것도 감사하고, 어제는 그냥 바람이 불고 비가 얼마나 오는지 수중전을 펼쳤어요. 신발이 다 젖어갖고 발이 퉁퉁 불었더라고. 하여튼간 감사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축복을 헤아려 보는 게 감사절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그냥 바쁘게 지나갔던 것들도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걸어 다니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걷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희 후배가 간증을 했어요. 제가 밥을 한번 사줬더니 간증을 했는데, 자유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8톤 트럭이 정면 충돌해서 승합차가, 지금은 앞에가 좀 있지만 옛날엔 그 봉고차가 이렇게 앞에가 아무것도 없는데 부딪혔는데, 운전대하고 뒤에 의자하고 딱 붙었는데 그 사이에 사람이 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감사한 거는 오장육부가 다치지 않았어. 머리도 뇌도 다치지 않았어. 근데 이제 다리하고 팔은 잘라야 되는 상황인데 붙어 있더라고. 목사님, 이게 사실은 붙어 있을 상황이 아닌데, 그러면서 흉터를 보여줘. 그리고 여기도 얼굴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서요, 자기는 이제 죽다 살아, 6개월 된 아들이 그렇게 이뻤는데 죽었대. 그리고 자기 사모는 3개월 동안 있었고 자기는 10개월 동안 있는데 자기를 날라리 환자 취급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지금 죽다 살아났는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래도 전도사님은 30살 때 전도사님은 시간이 지나면 치료받고 퇴원을 하지만 여기에 평생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병원에. 그리고 이 병원에는 요 목 아래로 전신마비 환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고맙다는 말, 얼마나 힘드냐는 말 한마디 못하는 뇌성마비 환자도 있습니다. 이 병원에는.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날라리 신자라는 거예요. 아니, 날라리 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후배가 그런데요, 6개월 된 저희 아들이 죽었어요. 그 말을 하니까 그때에서야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 드리러 같이 가더래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울었어요. 30살에 6개월 된 그렇게 이뻤대 아들이. 근데 죽었어. 그리고 자기도 10개월. 근데 그 이후, 그 사건 이후로는 그냥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하나님, 그냥 은혜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할 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항상 먼저 드리는 게 중요하지, 자기 쓸 것 다 쓰고 남은 거 드리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매일 장사하시는 분인데 매일 아침에 첫 번째 돈 버는 건 첫 열매로 헌금을 한대. 또 어떤 분은 11조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 마음이 시험 들고 흔들릴까 봐 매주 11조를 하셔요. 매주. 자기 마음이 흔들릴까 봐, 시험 들까 봐. 또 어떤 분은 결혼식 축하금에 11조도 하고, 어떤 분은 장례식 조의금에 11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첫 열매를 원해요.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옛날에 열매를 따면은, 수박 농사 지면 수박의 첫 번째 딴 거를 전도사님 드시라고 이제 시골의 전도사님들 갖다 드려요. 근데 집집마다, 그 마을은 전부 수박 농사만 져. 그래서 집집마다 수박 한 통씩 갖고 오면 그거 다 못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예? 오이 하나라도 처음에 딱 딴 거를 전도사님 갖다 드렸대. 근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처음 거 좋은 거 딱 따면은 시장에 가서 팔기 바쁘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하나님은 첫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번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했을 때에 거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입술로도 찬양하면서 감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물로도, 자원하는 예물로도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는 나눔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에서 그 열매를 거뒀을 때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들과 함께 나누라. 그래서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초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김치혁 권사님 이모님이 오시면서 1년 만에 오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1년이 됐는지 몰랐는데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초대를 해야 돼요. 네? 오든지 안 오든지 초대를 해서 함께 이 감사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기억은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헤아릴 수도 있는데, 이 나눔이 참 약해진 것 같아요. 나눔이.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고 이게 축제거든요. 절기라는 것이. 그 축제에
사람이 없으면은 그게 축제가 안 돼요. 저 잔칫날에 사람이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 번째, 자원하는 마음, 그 다음에 기억하고 헤아리는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나누는 게 있어야지 이게 온전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요, 제가 301장을 찬송을 했어요. 그것을 왜 했냐면, 우리 전에 이제 목요일 날 노인구역 때 어르신들 점심 식사 대접을 하면 이분들이 참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리고 이분들이 잡숫고 가만히 있지를 않고 가서 또 자랑을 해. 목요일 날 이 노인구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이렇게 사모님이 준비하는데 너무 맛있다고 꼭 생선 한 마리라도 튀겨서 드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자랑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이웃과 나누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당황한 적이 있는데, 요 앞에 이제 삼부자 순댓국에서, 근데 제가 전도띠 메고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쩌다가 이제 뭐 예수사랑교회 목사님이라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나왔는데, 어떤 전혀 모르는 아줌마가 예수사랑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그랬더니 거기 어른들을 잘 섬긴다고 소문이 났다고.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사모가 한 건데 괜히 갑자기 나를 막 칭찬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더라고.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감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함께 나누는 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축제하고 잔치하고 막 그럴 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렇게 400년 만에 나왔는데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7월 4일이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민족이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것이고 전무후무한 일이고, 독립과 동시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2000년 동안 자기가 살던 땅을 빼앗겼는데, 그때부터 독립기념일과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우리에게는 신무기가 있다. 어떠한 전쟁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떠돌았던 그 간절함, 한 번이라도 전쟁에 지면 나라가 없어진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의 신무기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애굽의 종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받는 것보다요,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예수 믿기 전에 욕심의 종,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종,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의 종, 예수 믿기 전에 환경의 종으로 살던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나서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받은 것을 헤아려 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빈손으로 오지 마라. 여러분,
이제 절기가 쉬운 말로 말하면 기념일이에요. 그렇죠? 새 달력에 내 생일이 들어있다. 생일 기념일.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보면 엄마 생일, 뭐 아빠 생일, 뭐 결혼기념일 이럴 때요. 어려서부터 또 우리 집 사람은 또 아빠 생일인데 돈 걷어갖고 선물해라, 와이셔츠 사라, 뭐 이런.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야. 우리 애들한테 돈 걷어서 뭐 사준다는 게. 근데 그게 교육상 필요하다. 교육상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요, 그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축복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제가 이제 어려서 설교 새벽기도 가서 목사님 말씀 들은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떤 사람이요, 전도할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으세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전도할 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했나 봐. 그러니까 전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럼 축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축복을 받은 거야.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만 해갖고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생각했지 축복받는 걸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알고서는 억울하다 이거지.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를 전도한 사람은 축복이란 말을 안 가르쳐줬고, 저 사람은 전도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을 가르쳐줬다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누려. 너희가 짓지 않은 성을 주고 너희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가득 찬 집을 주고 너희가 파지 않은 야곱의 우물을 마시고 너희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 포도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저주의 약속도 있어요. 불순종하면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것을 쉐마라고 불러요. 신명기 6장 4절 9절. 이거를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한테 읽어주는, 자기 전에 읽어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것을 자기 전에 꼭.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냥 세뇌를 시키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문지방마다 메주자가 달려 있어. 메주자는 문설주란 뜻이에요. 기둥 옆에 거기에 두루마리 모양이 하나 붙어 있잖아요. 메주자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히브리어로 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갈 때 거기다가 손을 대고 입을 맞추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 지금 바깥으로 나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또 거기다 손을 대고 입을 맞추면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매번 그걸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호텔에 가도 그게 붙어 있어요. 방마다 문 있잖아요. 호텔 그 문에도 그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문에는 들어가고 나가고 엘샤다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기억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헤아려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가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다윗이 평생에 찬송하겠다 그랬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잊지 않고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들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나와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쉬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런 사람, 기억하는 사람, 자원하여 드리는 사람,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사람,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우리가 기념일을 꼭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날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축복받은 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꼭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은 가장 큰 기쁨은 우리 김용미 집사님이 등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편지는 매번 한 사람씩은 썼는데 이번에 아무도 안 써서 제가 썼어요. 그리고 떡은 교회에서 섬깁니다. 가실 때 꼭 떡을 받아가지고 가시고, 제가요 감사 편지를 읽을 때에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후렴을 붙여주세요. 송구영신 예배 때 떡과 배지미를 섬긴 김옥경 권사님이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 가운데 유튜브 실시간 설교와 말씀 문자를 보내게 하심을, 댓글도 달게 하시고 헌금도 보내게 하심을, 사순절 기간 저녁 금식을 통하여 건강 주심을, 아니 건강해졌다는데 감사를 안 하시는 분이 있네. 제가 사순절 저녁 금식해 갖고 10kg가 빠졌어요. 그래서 건강검진했는데 좋게 나왔어요. 비대면 예배 가운데 이동주 안수 집사님, 유영희 집사님, 김재도 성도,